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가까운 것은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의 눈물이 가득하다. 그들이 눈하시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항상 거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판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에 요한계시록 2장 1장은 서론이고요. 2장 3장은 나팔 같으신 인자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해서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4장부터 17장까지가 쭉 이제 말세의 심할에 다가오는 환란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일어납니다. 쭉. 사도 요한은 이제 인자께 받은 사명,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쓰기를 다 한 요한은 다시 환상을 봅니다. 4장에 1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아시아 7교회에 사명을 감당한 후에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니까 히브리 생각으로는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그 삼층천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삼층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를 보았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성부 하나님 실체를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이제 온갖 보석으로, 환상 같은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벼곡, 홍보석, 녹보석 같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를 무지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야말로 참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황홀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자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인자도 계셨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은 모습을 보석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인자 하나님은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다음 주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러니까 4장과 연속되죠. 거기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게 인자 하나님이거든요. 인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다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좀 자세히 보고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도 보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죠?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일곱 하나 둘 셋 넷 일곱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했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 영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당연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예상했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주로 담당하시는 역할이 있지만, 주로 담당하신다고 해서 그분만 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담당하셨죠. 창조를 담당하셨는데, 그 말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도 이게 인간적인 어법에 한계가 있어서, 대표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정확히는 않지만, 하여간에 창조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주 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삼위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시지 따로따로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서로 세대주의적 전침례적 믿음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구약은 뭐 성부 하나님 사역,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다 돌아올 줄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럼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대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도 아니고 주된 사역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제 그 전면에 등장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지,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 실질적 일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지. 구원 사역은 성자 하나님 사역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몸으로 보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고난 받으셨는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제 바로 그 기도하시고 바로 그 밤부터 해서 막 이제 고난 당하시는데,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부 뭐 했습니까? 제자들 전부 피곤해서 전부 졸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땀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땅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더라. 바로 그 앞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은 천사는 단독적으로 막 일하지 않거든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사역은 예수님만이 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성부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고 그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정말 그 성자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사역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중보사역이죠. 중보사역.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게 성령 사역이지만 그 성령님께 보실 때는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하여간에 이 삼층전, 사도 요한에 본 삼층전이 제일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사역하시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올라가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좌로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보좌로부터 나고, 엄청난 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그 현 등불 7이 지난주에 있는데 이런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앞에 현 등불 7,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앞에 금촛대 7금촛대에 불 킨 것 같은, 바로 앞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그 앞에 현 등불 7 금방 불 꺼질 것 같은데 거기 있다 말이죠. 왜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성령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신,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듯이, 지난주에 할 때도 성막과 성전이 사실 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컴컴하다 그랬잖아요. 전혀 빛이 안 들어옵니다. 딱 막게 돼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아침하고 저녁마다 뭘 킵니까? 금촛대에 불을 킵니다. 불을 켜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 화려한 모습이 쫙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간 길이 이제 열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 사역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 5절까지 있고 6절 앞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현 등불 7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바다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 호수가 아니라 이 바다가요, 그냥 바다라고요. 바다. 근데 뭐로 된? 바다는 파도치고, 물론 이제 태평양 같은 잔잔한 바다는 이름이 그래서 태평양이지만, 그러나 여기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 아까 바다가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수정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깨끗하고, 어떤 뭘 상징합니까? 수정도 이렇게 비치면은 비쳐 보이잖아요. 뭘 할까? 투명하고, 유리 같은 경우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왜 보좌 앞에 있을까요? 요 일곱 금촛대는 우리가 성전 기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도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성전
그 성전 기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금초 때는 지성소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돛괴만 있고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일곱 금초 때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요 딱 세 개만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 성소에는 딱 세 개,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기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금이고, 밖에 나가면 이제 제사장이 주로 제사 드리는 장소 있잖아요. 성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자 유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 제사장이 주로 제사 드리는 사역, 거기는 이제 그 번제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물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오고, 열왕기상 7장 23장, 7장 23절, 열왕기상.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안 찾으셨죠? 성전 기물이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요건 이제 그 지성소 성소 말로 밖에도 기물이 있는데, 열왕기상 7장에 보면 7장 23절에 보면 3절이 아니고 7장 23절에 보면 또 뭐를 부어 만들었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이 바다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부산에서 많이 보는 그 바다, 이 바다를 부어서 만들어서, 뭘 부어서 만들어요? 청동으로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 왜 이름이 바다인가? 직경이 10규빗이면 이제 상상해보세요. 여기 한 50cm가 되면 50cm 약간 못 미치니까요. 직경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야보다는 훨씬 크고, 직경이 5m가 되는, 이 5m면은 우리 교회보다 작네요, 그죠? 청동으로 만든 이 큰 둥근 뭐라고 해야 되나? 물 담는 그릇. 직경이 5m나 돼요. 5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니까. 하여튼 대충 크기가 상상되죠? 이렇게 직경이 5m 되는 청동으로 만든 물 담는 그릇인데, 이름이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 25절에 보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진짜 소가 아니라 이 역시 노수로 만든 소입니다. 노수로 만든 동서남북에 3마리씩 총 12마리 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노수로 대한 대야가 크니까요. 상상되실까요? 소가 머리는 바깥으로, 엉덩이는 안으로 해서 3마리, 동서남북 3마리, 12마리를 해놓고 그 위에 그걸 올려놔요. 그게 바로 노바다입니다. 노바다. 이 성전 뜰에 놔두는 번제단도 있고 노바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노바다인데, 26절에 보면 2,000밭을 담겠더라. 어디 있습니까? 예. 26절에 이 바다에는,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액체인데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직경이 5m니까요. 이게 엄청나죠. 물이 엄청나게 담겨요. 근데 왜, 그러면 그릇도 아니고, 그릇은 좀 작고요. 대야도 아니고, 다라이라 그래야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라이, 김치 담는 다라이. 왜 이거 바다라고 했을까요? 바다는 여러분 얼마나 큰데, 직경이 5m 되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직경이 호수도 아니고, 이름은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이름이 바다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구약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가 뭐로 바뀝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바뀌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죠.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여러분, 노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음인지 알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게 확장된 거니까.
높바다는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항상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그 높바다에 담겨있는 물을 퍼다가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정도 같은 의미고 유리도 같은 의미잖아요.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투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뭐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는 죄를 씻는 의미잖아요. 죄를 씻으면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기 전에 제사들이 제사장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바다에 담겨져 있는 물을 사실은 바다도 안 되는, 호수도 안 되는 거지만 이름을 높바다. 거기 이제 불로 몸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의 상태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가듯이 천국 보좌 앞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는 천국이니까 노천 필요 없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도 요한이 본 유리 바다는 뭐예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높바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바다예요, 바다. 히브리어로도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삼층천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확장된 거죠. 예루살렘보다 더 큰 새 예루살렘, 더 깨끗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듯이 모습된 바다는 그냥 제사 드릴 때 인간 제사장이 씻는 물이라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뭐 다르죠. 삼층천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보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는 보좌도 있고 장로가 몇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몇 분이 계셔요? 24장로입니다. 24장로.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장로가 누구인가가 중요도 하지만 24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뜻이 뭔지를 알면 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왜 24장로인가? 이 천국이 여러분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도 있는데 24장로는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순교한 장로님, 목사님만 순교하신 거 아니거든요. 핍박받고 순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일 텐데 그 중에 24명은 너무 경쟁력이 너무 세. 24명. 왜 24명인가? 이 의미가 있죠. 이 24장이 상징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12라는 숫자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숫자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숫자 처음에 이제 뭘 말씀드렸습니까? 7이라는 숫자를 가르쳐드렸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가 때로는 모든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수, 신의 수잖아요. 7. 그래서 성경도 7영으로 이렇게 표현되듯이 10이라는 숫자는 7이 하나님의 숫자라면 12는 자녀들의 숫자입니다. 어떤 자녀들이요? 택함 받은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녀들이 저는 12하고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그 12지파의 거슬러 가면 다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지파로 뺐잖아요. 레위 지파로 뺐더니 요셉 지파를 아들을 둘로 만들어가지고 또 12지파, 군사 지파를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이 12는 12는 자녀들의 숫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들의 숫자.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몇 명을 부르셨어요? 사도를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셨죠. 더 적게도 아니고 더 원래 왜 지금도 저도 왜 12만 부르셨을까? 데리고 다니어서 키우기가 부족한 아니 12
12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거든요. 수종들은 여자도 많고. 왜 12이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택함 받은 자녀들의 숫자가 12가. 그래서 12사도는 신약의 대표자를 가리키고 12지파는 유학의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죠. 이 원래 구약과 신약 시기 당연히 시대적으로 다른데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12지파하고 12사도가 같이 만납니다. 같이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21장 이제 한 21장에는 21절 새 예루살렘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보면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은 타락하고 막 냈다가 몇 번 다시 세워졌다가 했지만 새의 예루살렘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그 21장 1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막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면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새 예루살렘. 근데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 둘이 아니라 문이 12개입니다. 12개. 12문이니까 벌써 여러분 제가 가르쳐준 게 이렇게 오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 들어오는 문이구나. 딱 감이 오시잖아요. 문이면 문 열리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문이 12개인데 다 동서남북 3개씩 있겠죠?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행할 때도 다 이런 동서남북 다 세 지파씩 묶어서 다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인데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총 12문 아닙니까? 거기 문에 이름이 뭐예요? 지파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에 어떤 문은 베드로가 아니죠. 지파니까 베냐민 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은 유다 문도 있을 거고, 지파 이름이 거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요. 그 다음에 2절이 이제 그 구약을 상징하는 12지파고,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가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에는 성문도 있지만 성벽 밑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가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러분 합하면 몇 개가 됩니까? 이게 24예요. 24.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 하다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그래서 24가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 시대, 남녀노소, 구약과 신약, 전 시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신실한 택함 받은 자녀들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24 장로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24 장로들의 대표예요. 대표. 어떤 대표라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대표한 망난 대표자들이죠. 대표자들. 그냥 대표자가 아니라 신실한 택함 받은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4를 나누면 12, 12다. 12가 중요한 거예요. 12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12라는 숫자 나오면 나중에 14만 4천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근데 12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나오거든요. 이게 다 택함 받은 자녀들의 수가 뭐구나? 12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숫자를 말합니다. 12. 근데 여러분 24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는 지난주에도 좀 했는데요. 24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천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6절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체가
요한계시록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 정체도 참 6절에 의하면 24장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바다도 있고 무슨 등불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네 생물, 그러니까 생물 하나 둘 셋 넷 이런 뜻입니다.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종류의 생물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7, 8절에 외형을 설명하죠. 어떤 생물인지 막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명체. 그러니까 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자랑 닮았지. 그래서 여기도 사자 같다고 했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이니까 표현하는데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상적인 존재를 보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가 날개 달릴 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날개가 6개가 달려있거든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지만 사자가 뭐 날개가 있어. 날개가 없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려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가,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얼굴이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요. 넷째는 독수리. 그러니까 참 어떤 천상적인 존재죠.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뒤는 말 같은 이 신화에 그런 건 있거든요. 그 어떤 그런 이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이런 신화적인 아무래도 이런 데서 이렇게 따온 거겠죠. 이런 존재인데 왜 사자냐, 왜 송아지냐 그 의미를 지금 딱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물이 그 8절에 특이한 게요. 전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정체가 이왕 그냥 모르겠습니다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최대한 좀 정체 좀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네 생물들이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각각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뭘 가졌어요? 6 날개를 가졌고 요게 네 생물이 뭔지 약간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개가 천사 종류가 많긴 하지 뭐 하나 달린 날개, 둘, 셋 이게 막 우주식 있지 않고 6개 날개가 달린 천사들 종류가 있거든요. 천사 중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 나온 거죠. 힌트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예요. 요 6 날개를 가진 생명체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좀 더 정체가 좀 알 수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6장 1절에 요거는 찾아봐야 해요. 여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모습이 뭐 같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날개가 네 각각입니다. 각각 날개가요. 8절에 각각이니까 네 생물체가 따로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각각 날개가 6개가 달린 그런 생물체.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제 부름받을 때 그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그 이사야 부름났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보좌가 나오죠. 보좌 그의 옷자랑 성전이 가득하였고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 날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상중하는 날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2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스랍이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더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랍들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엔 네 생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스랍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나왔죠. 이 네 생물이 구약의 이사에 나오는 스랍들일 수도 이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아직 부족하니까. 일 수도 있겠구나. 이 스랍들은 천사의 한 종류거든요. 천사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듣는 천사 기분 나쁠까? 천사들 종류라기보다 받은 사명에 따라 내용도 좀 다르고 이렇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랍들이 있습니다. 6날개가 달린. 주로 이제 스랍들 나올 때 보면 보좌에 가까이 있고 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덮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거기 보면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뭘 하냐 하면 3절에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창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합니까? 예, 보통 히브리어에서 2번을 하면 반복이고 3번을 하면 아주 강력한 걸 말하는데, 거룩하다를 몇 번을 반복해요? 3번을 반복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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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누가 찬송한 겁니까? 이사야가 본 스랍들, 날개 6 달린 스랍들이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 모시면서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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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요게 이사야가 본 스랍들이 모습이고 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요 그대로 계시록의 4장 8절에 계시록 4장 8절에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들도 뭘 하는구나? 쉬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도 벌써 갔죠. 벌써 이사야에서 스랍들이랑 갔잖아요. 거룩하다 찬송을 3번이나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고 성부 하나님 고유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생물로 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는 스랍들. 그러니까 점점 이 스랍이 이 네 생물과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보면 더 확실한데, 에스겔에서도 이 비슷한 생물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본 거고 사도 요한도 보고 삼천초로 갖고, 사도 요한은 에스겔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내려옵니다. 조금 달라요. 에스겔 1장 에스겔도 역시 부름받을 때,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봤고 에스겔도 부름받을 때 봤어요. 에스겔 1장 이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도 갔죠. 우리 지난주에 사도요한 할 때도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봤죠. 에스겔도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달째 내가 그 발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뭐가 갑자기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건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는 본다고 했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천국에 간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봤어요. 에스겔은 내려온 영광을 봤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조금 달라요. 하여간 이제 봤는데, 그 다음
10절 보세요. 10절. 5절 먼저 5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보좌와 위에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폭풍이 임하고 막 보좌에서 소리가 나고 했잖아요. 이게 에스겔 1장 4장에서 본 4절에서 본 그 광경이 그 다음에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대. 여기 나오죠. 여기서 뭔가 뒤 안 읽어도 요 내 생물이 모습이 그럴 것 같죠.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지금 에스겔 1장 10절 압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 얼굴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얼굴 모습은 똑같은데 에스겔이 본 거하고 사도 요한이 본 모습 좀 다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스랍들 보고 내생물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따로따로 내생물이 따로따로 6달래를 가진 건데 에스겔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읽으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되니까 네 마리 결합돼서 앞에는 사람, 왼쪽은 오른쪽은 뒤는 이 결합된 상태예요. 결합도 하는구나. 로봇도 아닌데 결합하고 여기 에스겔 본 거는 좀 여기 이제 그 10장에 나오면 정치에 나옵니다. 10장 14절 에스겔 10장 14절 10장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년이 있는데 첫째면 얼마? 이게 이름이 아까는 내 생물인데 여기 그룹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스랍들로 나오고 그룹들도 나오고 생물도 나오는데 다 같은 거다. 근데 모양은 좀 다르다. 모양은 요한계시록에는 따로 각각 4마리고 날개 6인데 에스겔에서는 뭔가 이게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합체돼가지고 한 행동도 달라요. 그 에스겔에서 보면 그 바퀴가 있고요. 이 합친 스랍들이 막 움직입니다. 막 빨리 가요. 갔다가 왔다가. 사실 급하거든요. 지금 에스겔 그 나라가 이미 망했고 영적으로 아주 급해요.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걸 상징하는데 하여간에 여기 막 합쳐가지고 일일이 빨리 다닙니다. 막 왔다 나중에 에스겔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이 네 생물이 합체돼가지고 막 일이 바퀴도 있어요. 바퀴.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을 수천 년 된 사람인데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이거 필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합체된 모습이 나왔다, 바퀴가 나왔다가 에스겔도 여기 보면 안팎으로 눈이 보는 눈이 가득해요. 근데 아까 계시록에서도 내 생물체가 눈이 가득한, 그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다시 또 갑시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라 아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그 상상하면 조금 징그럽죠. 눈이 막 많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징그럽다는 뜻이 아니라 눈은 성경의 눈은 영안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영안 눈이 많으니까 통찰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로봇 같이 막 그 하나님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막 막무가내로 찬송하는 그런 생물체가 아니라 얘네들도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통찰력으로 해봐도 하나님은 찬송 드릴 밖에 없거든. 그 로봇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들이 많아. 안팎으로 눈이 많아서 통찰력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여러분, 통찰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영안이 뜨일수록 하나님을 찬송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안이 담길수록 잠잘수록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고, 우리 은혜 받을수록 영안이 뜨일수록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생물 우리는 많아질 수는 없지만 영안이 그 통찰력이 있을수록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밖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로봇가 아니야. 로봇가 통찰력이 있는 안팎으로 지금 눈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팔찌로 돌아와요. 이들을 날개 6이 있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 그 눈으로 아무리 봐도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 생물이 좀 설명하기 상당히 힘든데,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합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삼층천에서 보좌 주위에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같은데 있을 때는, 보좌 주위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그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고, 밤낮 찬송하고, 어떻게 찬송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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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하고, 에스겔처럼 뭔가 이제 여호와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합체해가지고, 합체라는 표현도 여러분 가만해서 들으십시오. 제 표현력이 인간의 표현력이 한계고 제 표현력이 한계를 제가 아무리 봐도 합체한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합체해서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쁘다. 은혜를 나누기 바쁘고 은혜를 애쓰기 전하기 바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볼 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강림할 때는 바쁘게 이리저리 바쁘게 빨리 사역을 하고, 삼층천에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항상 보좌는 거기서는 이제 주위에 있으면서 항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의 종류가 아닌가. 때로는 서랍, 때로는 내생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됐지요, 여러분? 하여간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여기 내생물이 했지만 피조물에 마땅히 행할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택함받은 자밖에 없죠. 24장로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내 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24장로도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10절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왔습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이제 그 천사적인 존재와 어떤 인간의 택함받은 사람의 이 대표자 좀 다른 게 이거예요. 그들은 천사 존재들은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만 나오지만, 우리 인간들 대표는 24장로는 뭘 합니까? 엎드려서 뭘 해요? 경배합니다. 아멘. 엎드려서 경배한다. 여러분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엎드려서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보좌는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참 귀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가장 받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엎드려서 자기한테 경배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죄로 갈라놓은 거고, 어떻게 하면 인간 권력도 줬다가 뺏었다가 부를 줬다 뺏었다 정신없이 하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건 수단이고 목적이 뭐예요? 자기한테 끌어들여 경배하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 아니고 40일 죽이신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사탄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엎드려 경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다는지 몰라요. 택함 받은 자녀만 하거든요. 사탄 택한 자들은 사탄한테 가서 경배할 거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택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받는 것, 사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줬다 뺏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남녀노소의 대표자라고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던. 그러니 이제 사탄마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라도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기로 아예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들이 대표자가 누굽니까? 24장로.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뭐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목소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과 인간이 가는 게 천사들은 그것만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경배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24장로가 평생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나서 받은 게 뭐죠? 그 앞절에 보면 거기 보면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면류관이에요. 이게 이긴 자들이 받는 관이란 말이에요. 금으로 된 관. 옷을 벗어 드릴 수는 없고 그건 좀 그렇고 면류관을 그 귀한 평생 이거 하나 받은 건데 이거를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 부족한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여러분 저는 그냥 안 봐서요. 정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도 그 귀한 나의 향유를 그냥 부어드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데 아마 더 큰 게 있으면 더 가장 귀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자녀 이삭을.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자기 지위를 그냥 그대로 막 던져버리고 에스더 왕비 지위를 기꺼이 던져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24장로 잘 있죠. 그 멸관을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서 오히려 더 돌려주시지만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24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스랍이 되었든 천사가 되었든 생물이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은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돌려드릴 영광과 감사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최고 우리 그 신앙인의 제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합체를 하든 각각 따로든 날개가 4개든 6개든 지음받은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고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4장은 이런 완전한 천국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택함 받은 우리 자녀들 사도 요한이 상징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뭐 부족한 게 많은지 이 세상
살이 때문에 정신없고 마음도 많이 뺏기고 그런 솔직히 부족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세가 오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깨어서 더 귀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증가할 때마다 오늘 4장에서 이 네 생물이 보여주었던 이 찬송, 24장로가 보여주었던 이 경배와 찬송과 그 감사를 기억하는 달망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